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서 좀 행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많이 초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나 환영한다고. Welcome to our church today. We all welcome you. We warmly welcome you and have fun today. Enjoy yourself.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 우리 황정민 사모님하고 자녀들 우리 한국으로 출국해서 3개월 있다 조금 길게 한국 가서 이제 또 마쳐야 할 과정이 있으셔서 우리 사모님이 그거 마치시고 오시느라 김동준 목사님만 홀로 남으십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좋을까? 많이 우리 좀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황 사모님과 또 아이들 또 한국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만 인사할 때 우리 또 외국 영어 쓰는 아이들 많이 왔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할 때 우리 God bless you 한번 인사하게 God bless you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We say God bless you to each other.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미시고 We're gonna sing a blessing song.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may the peace of God overflow in your life.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Bless ourselves.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Let's bless our church.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지난 주간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함께 주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Colossians 3 verse 23.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전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아가페 성가대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마지막 주일에 항상 좀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네, 자원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한글학교 방학 네, 갔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 예배 후에 팀별 모임, 새로 이렇게 정해진 팀으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후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모임을 하고요. 팀장 모임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잠깐 나오셔서 뭐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윤아 장로님, 우리 최찬흥 집사님, 송미령 집사님, 한번 나오실까요?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에서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우리 이윤아 장로님부터. 원래 이윤아 장로님 우리 교육팀 계속 했지만 또 마이크 오셔서 하시죠. 그냥 오셔서. 예, 올해 교육팀장을 맡게 된 이윤아입니다. 예. 가끔 가다가 저희 그 중고 청년들이 약간의 그 도네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료수라든가 뭐 맛있는 거 뭐 아니면은 뭐 능력이 되시면은 뭐 저녁을 쏘신다든가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1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청년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민 권사님 혹시 선교팀 김동수 집사님 대신해서 잠깐 말씀. 좀 이따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배팀인데요. 주장로님께서 그동안 너무 훌륭하게 해오셔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이제 받는 순간부터 이제 저는 열심히 전화드리면서 대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부탁드리게 될 텐데, 같이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부탁 들어주시고 그러면 참으로 많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예, 친교팀 팀장 최찬흥입니다. 저는 성격상 좀 내성적인데 친교팀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요하고 개개인의 그 캐릭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친교팀은 이런 분위기도 이렇게 업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많은 협조 바라고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민이고요. 저는 팀장은 아니고 김동성 전도사님께서 팀장이신데요.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섬기게 되었고,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0월 7일에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커뮤니티 처치에서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금요일 10월 7일 금요일 하루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날 모닝티를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닝티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준비해 주시고 이제 섬겨주실 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전도사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우리 최찬흥 집사님 순교할 마음으로 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더 드리면요.
네, 후반기 양유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교회 본당 뒤쪽에다가 좀 TV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또 설교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 볼 수 있도록 TV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TV가 있으신 분들, 헌물할 수 있는 TV 있으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팀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중고등부가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김동준 목사님의 은사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한 번씩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용한 퇴사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조용한 퇴사는 뭐라고 했죠? 직장을 실제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소한으로, 영어로 하면 bare minimum이라고 하더라고요. bare minimum으로 정해진 시간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조용한 퇴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그 설교가 우리 제인자매가 늘 열심히 수고하면서 녹화를 하는데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음성이 잘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설교 듣지 못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 중에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미처 좀 바빴습니다. 지난주가 못 올려서 이번 주 중에 꼭 올리도록 할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꼭 이제 봐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가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변화들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기 앞서서 우선 먼저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좀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업관,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함께 잠깐 나누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마지막 만찬, 누가 그린 그림이죠? 누가 그렸죠?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실은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이 그림 말고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500년대에
종교개혁 시대 예술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식탁 그림에 인쇄업자를 등장시킨 것이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되게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 가운데 이 회복된 기독교 사상 중에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죠? 그전에는 오로지 성직자들만이 신성하고 거룩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다른 직업들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종교개혁가들로 인해서 아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상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감히 12제자가 아닌 인쇄업자 같은 직장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만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이 서포트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모든 노동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점이요. 창세기 1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정말 놀랍도록 거룩한 노동이었죠. 하나님의 노동이었어요. 그걸 121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면서 일하시는 분으로 정말 일 중독이죠. 노동 중독자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노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왜 지금 이토록 힘겨운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신성한 노동이 왜 이렇게 고역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하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하기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여러분 땅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노동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신성한 노동이 힘겨운 고역이 되는, 고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직업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 고역으로 전락해버린 노동들을, 우리의 직업들을, 직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소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이 사명이 될 때 여러분, 노동이 더 이상 고역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직업이 사명의식을 이룰 때,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때 직업은 우리에게 고역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내 소명인가 내 소명이 아닌가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있죠. 이게 진짜 내 소명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일일까?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직업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요, 그게 의사든 변호사든 캐시어든 청소든 빌더든 교사든 모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소명의 자리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들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나눌 부분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눌 텐데, 실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죠. 그렇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요구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죠? 뭘까요? 바로 충성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민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장관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거 들으면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누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실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표현들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라, 순종하라,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뭔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뭔가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들이 받는 느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실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곧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구절들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순종, 충성,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정신은 동일하겠죠. 그 정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좀 의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충성, 순종 이런 단어보다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실함, 충실함, 신실함, 책임감, 여러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실은 외적으로 획일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성경시대 사람들보다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각자의 직업을 대하는 사명의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더 큰 외적인 헌신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헌신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명의식이 여러분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런데, 사명은 각자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각자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역들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직장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정해진 것을 넘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기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어떤 부분들이 보통 그렇습니까? 특히 아무래도 교회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회 활동가들, 사회 운동가들, 구호단체에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받는 것에 비해서 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또한 뭐 의사나 변호사들, 뭐 교사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런 마음들 가운데 또 그런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죠. 직장이 나의 정말 막 투철한 사명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물론 모든 직업들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게 정말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부분까지는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며 많은 돈과 신간을 헌신하는 정도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보다 때로는 누군가는 교회의 부르심에 더 충실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교단체 가운데 하는 어떤 사역들에 더 헌신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금은 섬길 때다, 내가 자녀들에게 조금 집중할 때다, 우리 배우자에게 좀 집중할 때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있지만 또 어떤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 선교단체의 사역들 해나가는 어떤 모습들, 또 소그룹 리더들로 사명을 다하시는 분들, 또 단체 간사들로서 정말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자신의 직장에서의 헌신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조용한 퇴사 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들의 사명 가운데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수능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혁형, 세 번째 구별형, 네 번째 생계 유지형,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수능형은 무엇이냐면요. 수능형은 직장 분위기와 어떤 상황과 또 상사와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그냥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조용한 사직 같은 분위기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아니면 그 베이비 부머 시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그 사회 분위기 가운데 또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로 시대에 바벨론을 끌려왔던 어떤 유대인들 모습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개혁형이 있는데, 개혁형은 어떤 사람들이죠? 뭔가 거기에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목소리를 내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개혁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보통 선지자의 소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안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직장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어떤 영향력이 그 가운데 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구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별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직장 문화 안에서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주는 사람들 있는 것이죠. 구별됨, 거룩함,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여러분 모두가 일찍 퇴근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만을 챙기느라 바쁜 가운데도 어떤 이는 회사를 향한 어떤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좀 다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직장 분위기가 전혀 가족적이지 않고 또 상당히 업무적이고 기계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회사 분위기를 막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정말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됨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네 번째는 생계 유지형이라고 했는데 생계 유지형은 당연히 직장을 그저 내 가족이나 혹은 내 사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만 이제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책임감을 다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선을 넘지 않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렇죠? 텐트 메이킹 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든 거예요. 바울이 결코 자신 맡은 바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분명히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 내가 맡은 업무와의 관계에서 또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또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또 손님들과 또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참되며 늘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모습 여러분 그런 덕스러운 모습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들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바른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